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3장을 인증하려고 하고, 오늘 제가 1장을 찍었던 장소인 송도 해돋이 공원입니다. 남송의 유익 또 나누어 보자면, 사람은 두 가지 종교 행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율법의 행위가 있고, 하나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3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와도 연결이 되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얘기를 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 얘기가 있고,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행위로 말미암음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냐, 그 내용의 구절이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 내용이 있는데,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고 어떤 내세울 거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일종의 모든 종교 행위를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믿음은 진짜 값없이 나아가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음을 얻게 되는 그런 행위인 거죠. 값없이 받는 거니까, 우리가 더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갈라디아서 얘기까지 왜 연결시켰냐면은, 저희가 아무리 깨어 있는다고 하지만 의롭다함 선포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로 인해 넘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과 그런 여러가지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암송이 되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 일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듣고 믿을 때 그것이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암송을 하면서 마음에 말씀을 끊임없이 쏟아 붓다 보면은, 그렇게 어떤 영혼이 소생되거나 담대함을 찾거나 평강을 얻거나 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말씀 암송을 그렇게 할 때 일어나기가 참 용이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율법의 행위라는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죄성이 있어서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면목 없고 창피하고 숨어버리고 싶고, 뭔가 시간을 좀 들인 다음에 뭔가 떳떳하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체되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암송을 하면서 듣고 믿고,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소위 말해서 회복하는 탄력성이, 영적인 그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는 거죠. 곧장 회복될 수 있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붙드시는 하나님 손을 잡고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계기가 수도 없이 말씀 암송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역사들이.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 PT님과 인터뷰에서 수많은 추억들이 말씀 암송을 통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평탄할 때 그런 것도 당연히 있죠. 왜냐면 기도 응답이나 어떤 그런 것들, 긍정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많지만, 그냥 주저앉고 싶거나 낙심하고 싶었을 때도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인 말씀 암송과 그것을 듣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영혼이 소생되어서 어떤 그 상황과 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잘 헤쳐나갔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이전 인터뷰에서
추억들이 쌓인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썰이 길었네요. 그러면 로마서 3장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이 있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을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된 것 같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다라고 하였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하게 그분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비방하는데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한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를 우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이상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만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어떤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이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정으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으니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아멘. 감사합니다.